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도 많고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인연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을 보내시면서 스스로 알고 느끼고 변화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도반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를 해 보니까 어떤 느낌 같은 그런 것도 내가 스스로 만든 얘기를 내가 이렇게 불러온다든가 만든다 그런 감을 받았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의식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식의 흐름을 본 거예요. 알아차린 겁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입시를 물론 이렇게 2번을 오는 것도 있겠지만 건강경하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흥분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조용해진 것 같아요. 상당히. 오늘도 느꼈어요. 보고 이 입시를 2번 오니까 일단 거기서 일단 단순해졌고 또 다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 이렇게 뭐 올라가고 그러는 게 많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적으로 그런 느낌이 오는 거는 오늘 입주. 그럼 그 느낌이 어때요? 뭐 어색해요? 뭐 좋아요? 뭐 나빠요? 나름대로. 차분해지는 자기 사람들은 또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주어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 좋은 현상이고 변화입니다. 의식의 층이라는 것은 여러 겹으로 됐다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그 수준도 예를 들면 속도가 일상적으로 50km로 움직이는 의식을 알아차렸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100km로 움직이는 거, 1000km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언제 내가 어떤 의식이 일어나고 했다는 움직이는지 모르죠. 지금 50km만 볼 줄 아는 사람은 100km, 1000km 전혀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이렇게 숙달이 되고 벗겨지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감정이 안 일어나고 분노에 내가 빠지지 않는 거지 막 그걸 참으면서 그렇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이게 다 놓친 거예요. 또 보살님은 또 어땠습니까? 김보살님? 저요? 저는 주변이 지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서 새벽부터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마음을 붙잡는 게 지금 힘들어요. 그냥 거기에 이제 시끄러움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냥 혼자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냥 같이 그렇게 약간 휩쓸려 가기도 하면서 그냥 마음은 그냥 편하네요. 일단 보살이 알아차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그건 알아차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약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알아차렸다면은 뭐냐면은 그 마음이 불편하잖아. 보살이 주변이 환경이 시끄러운데 나는 뭐 고해지고 싶다 이렇게 되는 마음의 갈등이죠. 그걸 알아차렸으면 내가 이렇게 있구나 보게 되죠. 그럼 그거 원인도 또 보게 돼요. 그 다음 알아차림으로. 그러면 내가 주변이 시끄러운데 시끄러움 속에 있지 않고 거기에 정적인 부분을 내가 집착해 있구나,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를 또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 문제들이야. 현상들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고만 있느냐, 되돌아 보고만 있느냐,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에 내 분별이 들어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좋다, 나쁘다. 그게 이미. 그럼 내가 힘들어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힘들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교를 수행하고 공부하고 부처님 법을 체득해 나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자유롭자는 거야. 어느 순간이든 항상 지금 괴롭고 저축해뒀다가 다음에 내일 자유롭자 이게 아니고 순간순간 이 순간순간 자유롭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근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게 좀 도와줘야지 환경이. 그런 건 있지. 네. 그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쪽에 네. 인연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동조는 해주는데 제 마음은 그냥 관조하는 쪽으로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걸 제가 보는 네, 거예요. 그래. 그런 걸 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쓸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노력하는. 이제 순간순간 그래도 이제 그 자기 마음을 보는 그 연습, 명상 같은 거 짧은 시간 뭐 2,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렇게 차 안에서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꾸 하는 연습 그 습을 이제 좀 들여주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또 보는 거지 병행하는 거야. 그렇게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그 계절의 그 바뀌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전에서부터 계속 거기에 많이 휩쓸렸어요. 해가 바뀌고 또 마음이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그게 놔줬다 싶은데 또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 마음이 이제 몸까지도 이렇게 그 작용해서 몸도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게 시험이구나 믿음에 대한 시험이구나 그리고 그런 그 기회를 주신 것도 더욱더 굳건히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계절이 바뀌면서 내 심신의 변화 항상 반복됐던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 거죠. 알아차린 거고 되돌아본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더 그런 것들에 더 비중을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우리는 익숙해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정리하려고 노력 안 해도 얘는 다 정리해 필요한 거는 필요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걸 되돌아보고 알아차리고 보고 인정하는 부분까지만 해도 그것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 없이 오히려 되돌아보고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쪽에 더 마음을 쓴다 그러면 쓰는 쪽이 더 나아요. 에너지를 그쪽으로 쓰는 쪽이. 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뭐 구분하려고 한다든지 알려고 한다든지 이쪽으로 마음을 쓰죠. 그게 이제 다 사람 분별심이고 번뇌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내가 속박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네. 일반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도 초기에 이 말을 했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삽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지. 그죠? 그렇게 얘기가 충분히 나온다고. 근데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의 수준도 서로의 어떤 그 차원이라 그럴까? 그런 흐름에 맞춰서 그게 맞는 이야기가 나오고 소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같은 개념, 같은 명칭이라고 해서 그냥 다 이야기하면 그렇게 소통되고 이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입장으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부터 할까요? 네, 제9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10분 11분까지 10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금강관야 바람일경에 불설비신시명대
하시고, 여러분들 계속 독성을 하십니까? 안 하세요? 왜 안 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안 하는 그 자기를 돌아본 걸 한번 해보세요. 전에는 금강경을 읽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상이었다 싶어서 그냥 그냥 금강반야 바라밀경 해도 마음을 가지면 경을 읽은 거와 같지 않느냐는 생각에 요새 또 게을러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독서만 또 절에 와서 또 읽으니까요. 그래서 종종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 것은 네. 본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견이라든지 생각이에요. 정리된 내용이야. 그게 아니고 그냥 본 거, 단순하게 자기 마음의 흐름을 본 거. 게으름. 게으름. 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 금강경에 대한 여러분의 그 기대치랄까? 그거와 지금 어때요, 마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네, 전에는 이제 금강경이 부처님이셨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제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꼭 거기에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게 얘 아니면 무슨 큰일이 나느냐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판단에서 이제 상을 좀 깨보자 그러고. 또 이 금강경 하기 전에 금강경 공부하면 금강경에 대한 지식이 배경 이런 교학계 그런 게 상당히 많이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것보다가 금강경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행이 맞다는. 그래 지금 어제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할 때 이 금강경에 대한 이 내용적인 것보다는 그 수행이 마음 공부에 대한 제 스스로가 얘기할 때 벌써 거기를 더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건 마음 공부에도 수행이 완전한 일부분이구나 이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추측하자면, 저기 우리 김보사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신없이 혼을 빼고 사시는구나.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거 되게 궁금하다, 하고 싶다, 또는 그래서 이제 좀 본문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대단하다, 이런 그 상당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느낌 별로 없고 좀 익숙한다든지 내용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들었다든지, 이런 의식의 변화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봤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네요. 예를 들어준 거예요, 연습을.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내가 알아차린 부분에 대한 단순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 오온이 뭐죠?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죠? 그때 색은 물질이고 들어올 수거든요. 받을 숫자.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 느낌 다 나에게 들어오는 거잖아. 왜 이렇게 만지면 촉각이라는 게 나에게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먼저 들어온 것에 감각을 가지고 뭐가 생겨 안에서? 그렇지,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상이 생기면 의식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의식에 관계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자꾸 자기 의견이자,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지, 그쪽만 얘기를 하면요,
이 본질을 보는 눈이 자꾸 어두워져요. 무슨 1차원적으로 느껴지는 그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부분이지. 좀 어렵나요? 그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그래서 이제 굳이 구분하자 보면은 뭐 생각 이전의 것을 이야기하라.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진 것을 그 돌아본 것을 알아차린 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그런 좀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자꾸 하셔야 돼. 그래야 머리가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이제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뭐 6분부터 최소한 6분부터 해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체 하나에도 지금 익숙해지질 않아요. 이 뜻 문구의 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하고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내용들이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답변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됐는지는 또 그때 전체적으로 여러분 문구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의식이 거기 집착되어 있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딱 보는 연습을 하면 그게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이 해설이나 문구에 이미 내가 집착되어 있다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보질 못해. 아무리 보여줘도. 그러면 이제 제 8번으로 먼저 이제 했던 데를 복습을 해보자면은 수보리 67쪽이죠. 수보리 어이오나 야긴만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도 영이 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모르겠으면 밑에 그냥 해설을 읽으세요. 밑에 한글로 된 거. 하이고 시복독 즉비복독 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이렇게 저 수보리가 얘기했다는 거죠. 복덕이 많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많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대답을 했죠. 그 많은 이유를. 그렇죠? 이 복덕이 많은 것은 즉비 복덕성 그러기 때문에 시고 그런 거로 열애설 복덕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즉비복덕성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즉비복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 좀 가져보셨습니까? 복덕하고 복덕성이에요. 복덕하고 복덕성. 앞에는 복덕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복덕이 많냐 그러니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왜 많냐 왜 많냐면은 이제 수보리가 자기가 대답을 한 거야. 비복덕성이기 때문이다. 그냥 비복덕으로 끝내지 않고 복덕성이라는 걸 붙였죠. 성이라는. 네, 복덕이 아닌데 짝퉁 복덕이라는 얘기. 짝퉁 복덕. 그러니까 그냥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법 논리상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죠.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많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 복덕에 대한 그 좀 부분이라고 진다고 할까? 그래서 뒤에다 성자를 붙인 것 같은데 내가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번번에는 복덕 다발 그래. 복덕 다발. 복덕인 게 아니고 복덕만이라는 것이 아니고 복덕의 다발. 복덕의 다발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여기는 복덕으로 끝났죠. 네. 여기서는 이제 복덕성이라는 그 성품 성자를 써서 복덕의 다발의 그 다발을 묶음 그것을 이 한역으로 대체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복덕의 성품, 복덕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열애께서는 시고 열애설 복덕이 많다, 복덕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논리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복덕이 많은 이유는
복덕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열애는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덕이라고 우리가 딱 얘기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복덕이라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덕이 있는 거죠? 복덕 밑에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얘기하는 거. 복덕에 대한 원리랄까? 네. 그래서 성품성자를 썼는지도 네, 모를 네.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내가 무슨 여러분에게 답을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답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마음의 의식을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고 훑어보는 연습을 시키는 그 소스만 주고 동기부여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금강경을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내용이나 이런 거는 뭐 헷갈리고 그런 건 사실이죠. 네. 모르겠지. 그러나 마음에 조바심이 나거나 금강경이 도통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십니까? 그냥 금강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는 것 같고 자신 있는 거 네, 같고. 편안해요. 그죠? 네. 그거는 왜 그랬냐면 여태까지 쭉 여러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외부에 금강경이라는 정보를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심어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냥 계속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경험해서 계속 여태까지 지금 거의 한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아는 게 제일 쉽죠. 그리고 내가 나를 알았을 때 자신감이 생기죠. 네. 믿음직스럽잖아요.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내가 저걸 잘 아나 모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을 도전할 때나 되게 힘들죠. 불안하죠. 근데 내가 나를 잘 알아. 내가 어떤 부분은 잘 알고 모르는 기술적으로 저것은 기술을 내가 잘 가지고 있고 어떤 건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할 때 두려움이 별로 없죠. 그런 현상하고 똑같아. 계속적으로 나를 계속 내 마음을 나를 경험하니까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되돌아보는 연습. 그렇죠? 알아차려서 또 되돌아보고 그런 걸 하니까 그게 다 누구 얘기냐면 남 얘기가 아니고 네. 다 내 얘기였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뿌듯한 거지.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별로 없고 그냥 자신 있고 그냥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제대로 봤을 때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생활 했을 때 사회에서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 어떤 그 자기 가진 능력이나 어떤 배경적인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성공할 수도 있고 빨리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자기 거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은 그 사람이 각자가 그냥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가정을 경험했느냐, 가정을 바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것은 무슨 흔히 얘기하는 뭐 뒷백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제대로 된 가정이나 이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느냐, 자기를 제대로 경험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알고 자기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장애가 와도. 실패는 할 수 있어. 뭘 하더라도. 근데 이런 사람은 좌절을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실수도 해. 수도 없이 하지. 실패도 해요. 근데 좌절은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근데 자기를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외부적인 쇠뇌지. 넌 잘 될 거야. 너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뭐 부모로부터 계속 이런 그게 내 안에서 경험돼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알아지다든가 우러나온 거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기를 경험하지도 않은 애한테 놓고 그렇게 막 우리가 어떤 거의 교육이라고 그러잖아.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준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씌워놔버리면 얘는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 그 당시에. 그리고 자기가 그런 줄은 알지. 근데 안에는 텅텅 빈 거를 스스로 아는데 뭐.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애들의 눈초리를 보세요. 눈이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눈동자가.
뭐 자신 있게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머리가 좋아서 해나가는 애를 보세요. 걔가 뭐 전교 1등을 하고 뭐 수석으로 대학교로 들어가고 어쩌고 한다고 했을 때 걔 눈동자를 제대로 보라니까. 그런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고 있는 자신이 의연한가? 엄청 불안해요, 대부분. 그래서 자기가 안에서 미처 경험되지 않은 것을 외부에서 정보를 계속 밀어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걔가 잘 태어나는 애들도 영재 교육도 다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죠. 수지 내지 사국예 등 위타인설 하는 폭이 훨씬 크다 그랬어요. 승피 그런 건데 승피. 이 승피가 뭐죠? 넘겨보세요. 68쪽에. 무슨 뜻이에요, 승피? 그것을 이긴다. 그거 이죠? 네. 이길 승자죠? 네. 이길 승자인데 왜 여기다 이길 승자를 썼을까? 이길 승자. 기존에 있던 상을 깨고 이긴다. 기존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상. 깨고 이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보시한 그런 시주보다 이 법을 전한 게 이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복덕이 크다, 이긴다. 네, 그 쌓여 있는 상을 네. 상이 더 씌워져서 이긴. 더 씌워서 이겼또? 뒤에 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승피. 네. 그러면은 이거 이길 승자로 쓰지 않고 뛰어넘는다. 이걸 다자라고 더 많다 많다. 이렇게 되잖아. 그것보다 많다. 근데 이길 승자를 썼다니까. 이기려면은 뭐 하는 걸 보고 이긴다 그래요, 그걸 보통. 없애요. 상대를 제압. 그렇지. 네. 싸우는 관계를 네. 경쟁 상대가 있을 때 이긴다, 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승자. 없애야 되기 때문에 뛰어넘는다. 뛰어넘는다. 일단 우리가 승자를 쓰면 둘이는 무슨 관계? 싸우는 관계. 네. 경쟁 관계. 재물로 보시하는 공덕하고 법으로 보시하는 공덕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경쟁. 경쟁. 싸우는 관계라는 얘기야. 그래서 경쟁에서 싸워서 누가 이겼다? 법으로. 법으로 보시하는 게 이겼다. 지금 스님이 자꾸 이 말 하는 게 왜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스님은 의식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인식되는 여러분의 의식. 성과 성인데 되게 싸워서 필요가 없을 것 없던데. 그렇지. 싸울 수도 없죠. 네. 싸우는 재물 보시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나는 보시나 재물 보시나. 근데 둘이 성과 성이 그렇게 부딪히는 그 부딪힌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 의식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안 벌어진다는 거야? 벌어지죠. 벌어지죠? 네. 그게 여러분들이 돌아봐서 경험대에서 이야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의식 속에 그 두 부분이 같이 이제 부딪혀서 이기는 게 이제 법보시다. 아니면 더 많다. 법보시가 더 많다니까. 네. 법보시하고 재물보시하고 둘이 싸운다는 얘기잖아 지금. 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서로 싸우는 게 우리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의식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딱 보고 여러분은 바로 뭘 되돌아봐야 돼?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나 그러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걸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이 내용은 의식에 관계된 내용이잖아, 이게. 어떤 정보를, 법보시가 더 많다, 제보시보다 공덕이 더 많다 그러면 승자를 쓸 필요가 없다니까? 승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것보다 그것을 이긴다 이거잖아. 그것보다 많다 그러면 승다라든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지? 기죠? 여기 한역할 때. 네. 그 복덕이 더 많은지 아는지 그는 정보죠. 그 정보를 전달해 주려면 법보시의 공덕이 더 많다는 그 정보를 가르쳐 주려면 여기다 승자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을 한역할 때 어떤 포인트 어디를 건드리면서 했느냐가 이런 데서 나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의식을. 그렇지. 의식에 관계된 얘기가 계속 이거 인식에 관계된 얘기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 이걸 배우는 읽는 사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될까, 의식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까, 이 상에 지금 빠지게 하느냐, 되돌아봐서 자기의 의식을 자꾸 보게 하느냐, 그 소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스님하고 여러분 저와 관계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꾸 그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이런 문자를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렇지. 단순히 정보로만, 계속 정보로만. 그러면 영영 법하고는 어떻게 돼? 진짜 법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 구마라집은 벌써 걱정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단어 하나하나 한역을 할 때 그런 염려에 의해서 골랐고, 단어 하나 가지고 안 될 때는 아예 문구를 넣고, 어떤 건 빼버리고, 싸운다는 거는 일기승자를 썼다는 건 뭐가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그죠?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이긴다, 진다 할 때는. 사람이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생각과 생각이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있다는 거죠. 재물복덕이 보다 법보시의 복덕이 더 많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니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승자를 안 쓰고 다자를 쓰든가 뭐 그런 걸 써야 돼.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기존의 분들이 보면 쓸데없는 소리지 또 지엽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를 이걸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 승필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긴다. 그냥 넘어갔죠? 그냥 이긴다. 그냥 넘어간 거야. 그냥 이긴다. 뭐 해설했으면 뭐 더 많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 그냥 넘어갔지. 근데 스님이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가죠. 또 걸고 넘어가 이걸. 그렇지. 다른 의미라고 걸고 넘어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자기 상이 크고 교만한 사람은 스님이 잘못됐다고 자꾸 생각을 가지고 표현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도 볼 수 있나? 저게 저렇게 되나? 근데 나는 왜 이거를 그런 생각을 왜 갖지 않았지? 그냥 이걸 해석해 주는 대로 나는 왜 그냥 넘어갔지? 이런 의식이 작용할 수 있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은 자신감이 생겨요. 알고 모르고 그건 전혀 관계없어. 법을 제대로 알면 자신감이 생기고 아니야. 여러분, 법이 어떤 거라고 정답을 알면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맨몸으로 뛰는 게 훨씬 가볍고 파워가 있죠.
근데 무엇을 좋은 거를 내가 이렇게 들고 가. 여기다 금땡이 하나를 20교짜리를. 아무리 좋은 거라도 100m 할 때는 장애죠. 그런 이치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여러 번 만나는 게 진짜라는 거라니까.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승피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법을 볼 수 있다.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 급제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 개종차경출. 이 여기서도 이 경이라고 한 거는 요 원본에는 경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 그랬죠. 이 경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본본에는 여기에서 나왔느니라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뭔지 몰라. 여기가 어떤 상황이야. 여기 말씀이죠. 응? 말씀? 부처님 말씀. 그러면 그게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말씀이다 하면 정해진 거 안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죠. 말씀이나 정해진 거죠. 그러면 이거 이 정해진 이 말씀이나 경이나 뜻이 같아 안 같아? 같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야. 어떤 상황이지. 그렇겠죠? 여기서 나오느니라 이것이니라. 열애가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왔다. 이와 같이 왔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나타나. 이와 같이 온 게 뭐야?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이와 같이 온 거. 이와 같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이와 같이 뭔지 모르죠. 자, 이 목탁 소리가 이와 같이 왔죠. 그건 목탁 소리니까 소리니까. 네. 이와 같이 모든 게 이것도 보세요. 이와 같이 이게 목탁체죠. 자, 이와 같이 왔어. 계속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시 이와 같이 왔어. 없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이 딱 이거 온 거를 보고 상은 계속 목탁체라고 남원은 있지. 네. 근데 실상은 지금 여기 있어 없어 목탁체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그때그때의 뭐 그냥 굳이 설명한다면 상황, 그때그때의 현상 이라는 거예요. 열애라는 거. 정해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말은 똑같잖아. 열애는 응? 범수이상 계시오면 즉시비상 식견열애. 이 상을 딱 보고 딱 이 목탁지라는 상을 딱 봤잖아. 딱 봤는데 바로 눈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럼 사라짐을 아는 것, 나타났으면 나타남을 아는 것. 요 작용만 제대로 있으면 열애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열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그걸 되돌아봐야지. 요거를 나타난 거 보고 없어지면 사라진다. 이거 알았다.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의식이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 정보예요, 그거는. 이걸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이 보여진 현상을 가지고 자기를 되돌아봐요. 내가 그러고 있나? 내 의식이 지금 그렇게 작용하고 있나?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를 되돌아보면, 아, 내 의식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지 않구나. 순간순간을 그것만 보고 이러고 있지 않구나. 이게 딱 목탁체를 딱 보면, 아, 저건 나무다. 뭐 쇠로 만들었나? 아, 좀 목탁체가 기네. 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의식이 바로 상으로 계속 연결돼 나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면 다음에 내가 스님이 이걸 딱 보여줘도 목탁체를 연구를 하고 있던 사람은 이게 또 뭘로 보여? 목탁체를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 못 본다니까요. 한 번 나쁜 놈은 계속 나. 네, 계속 나쁜 놈. 그러니까는 바로 수불이야. 소위 불법자. 소위 말해서 불법, 부처님이 말한 것이라는 것, 부처님이 말씀한 것,
불법이라는 건 뭐 다 좋아. 어떤 거는 부처라는 건 절대잖아. 절대자. 이 상황에는 절대자죠. 진리잖아. 네? 그 진리자인데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라는 그 자체도 즉비 불법이 아니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정보를 가르쳐 준 거예요? 뭘 하라는 거야? 각자 보고. 그렇지. 이렇게 놓친다니까요, 우리는. 계속 놓쳐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연습을. 숙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스님 말에 계속 똑같이 빠져 있느냐, 이 스님의 말을 통해서 계속 나를 보고 있느냐.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본 거야. 그렇지. 그거 봐야 돼. 재벌 세 곳 있어요. 그 말 이해하기도. 그러고 있는 걸 본 게 중요하다니까. 너 왜 웃어? 방금 전에 어. 이게 이렇게 왔다 가면 계속 상이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열애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왔다 가는 게 열애라고 하면은 뭐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부처에 대한 상? 뭐 이런 게 필요 없지 않나? 라고 계속 거기 남아있던 게 계속 방금 말씀하신 거가 남아있던 게 웃겨가지고 그래, 잘 나도 봐. 지금 그러고 있구나. 이거 이 젊은 애들은, 어린 애들은 금방 의식이 이렇게 습이 빠르잖아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이렇게 안목이 있는 사람이 훈련을 시키면, 그러니까는 어른이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중요한 거야. 미안하지만 이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성세대들은 참여해야 돼. 부모들은, 어른들은 저런 심성을 가지고 그런 의식의 수준을 가진 애들을 도대체 여태까지 뭐 시켰냔 말이야. 정말로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애들한테도요, 이런 거 어느 정도만 이런 안목을 훈련시키잖아요.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지금 여러분 저하고 11번 지금 강의를 하나요? 한 달은 됐고 벌써. 근데 지금 처음 온 우리 김세훈, 세훈이가 벌써 자기가 그렇게 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차려 버렸잖아. 그리고 웃어버리잖아. 이 훈련. 그렇게 수보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바로 그냥 거기서 딱 때린 거지. 정신 차리라고. 소위 불법. 내가 지금 진리라고 얘기한 거 너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 맞춰있지? 즉비 불법이야. 즉비 불법이야. 아니야. 그럼 바로 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바로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그래, 바로 의식의 흐름을 벌써 캐치했잖아. 그러라고 부처님이 즉비불법이야 얘기한 것 같아? 아니면 뭐라고 했고 즉비불법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 상을 깨라고요. 갖지 마라? 어떤 생각을 갖지 마라? 앞에 고정됐던 생각. 그 현상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 그러면 놓친 거야. 자기를 보면 된다니까. 자기를 보란 얘기라니까. 자기 의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보란 얘기야 이게. 알겠어? 놓치지. 금방 놓쳤지 너도? 응, 금방 놓치. 이런 거야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뭐 헷갈리고 생뚱맞고 이런 얘기 없죠. 네. 이 내용들이 근간적 내용들이 억지 쓸 내용도 없잖아. 이 식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제9로 가는 거예요. 수보리 어이우나 수다원 능작신념 아득수다원가 이거 되게 궁금해했죠 우리 윤조사. 이 내용이 다 합니까?
저기 우리 세훈이? 네. 네, 세훈이가 밑에 그 한글로 해석된 거 한번 쭉 읽어봐. 제9절 절대의 법은 존재가 아니다. 그거는 나는 읽지 말라고, 제목은 읽지 말고.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온데 수보리가 실로 아란나행을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름하셨사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다음 분까지도 계속 연결이 돼서 설명이 되어야 돼 그러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요거로 설명을 하자면은, 성인 깨닫는 그 위치가 네 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태권도에 가면은 뭐 흰띠, 뭐 무슨 뭐 청띠, 검은띠 뭐 이런 식으로 띠 있듯이 그런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인 사과라 그래. 통상적으로. 그러면 요 성인 사과는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때 부처님 그 당시에 그 전부터 이 수행하는 사람, 도 닦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그 어떤 단계에 통용되는 객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성인 사과라는. 그걸 이제 부처님이 그 수보리한테 물어본 거잖아. 첫 단계부터. 그게 이제 수다원가란 말이야. 수다원가. 수다원가의 이제 뜻은 수다원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알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수다원가는 이제 임유다가 이제 들어섰다. 이제 흐름에 들어섰다. 어떤 흐름에 들어섰다. 성인이라는 흐름에 들어섰다. 딱 그 말이에요. 성인 사과 중에 이제 제일 밑에 단계가 저 수다원은 임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인 사과부터 부처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 뜻이 뭔가 또 이제 또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저 수보리한테 수보리야, 수다원이 무슨 과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 수보리 어이우나 무슨 이유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수보리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수다원이 능작신형 아득 수다원과 나는 이제 수다원과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그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겠니? 그 생각을 일으키겠니? 작은 이제 지을작자잖아요. 능이 그렇게 능이라는 거는 그냥 아주 통상적으로 쉽게 평범하게 그렇게 당연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수보리 어이오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이거를 정보를 수다원과가 네 개가 각각 저기 성인사과가 무엇인지 정보를 가르쳐 준다면은 어떻게 여기서 서술할까요? 이 경에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질문할까? 수다원한테. 수다원이 뭔지 아느냐? 그렇지. 그래 빠르다. 그냥 정보를 가르쳐 주면 그렇게 하면 돼. 수다원과는 수보리야, 수다원과는 임유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그렇죠. 이게 너무도 상식적인 거야 이게. 이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라면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근데 서술이 그렇지가 않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이제 수다원과에 오른 사람이야. 자기가 이제 수다원과에 흰띠를 두른 사람이 나는 태권도에서 흰띠를 들었다 이런 생각을 너 일으킨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벌써 이 대화의 형태를 봐도 벌써 뭘 보고자 하는 거야? 그렇지, 생각. 그러면 경이 그렇게 됐으면 이 경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깨달은 분이 있다면 이 경을 가지고 그렇게 뭐 설을 해야 되는 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야. 꼭 이 경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경을 변형될 수도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는 이제 수보리가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수보리가 불야 아닙니다. 딱 부정을 한 거죠.
는 수다원이 만약에 임류 내가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불입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이 뭐죠? 5는 색수성향식이요. 색성향 미촉법. 우리 감각을 통해서 색은 물질이고, 그죠? 성은 소리고, 향은 냄새고, 우리 감각이잖아.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분 불입한 거는 이제 그런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무엇을 도모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 그 단계로 들어왔다는 건 인식됐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수다원은 최소한 그 자기네 감각을 가지고 이 감각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단계는 벌써 났다. 그 말의 표현이에요, 이게. 말이 명의 임류고 수다원을 하는 것은 이제 답변이 이겁니다. 명의 임류 말이 이름하기를 임류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이무소입 뭐 흐름에 들은 게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불입색성향 미촉법 우리 감각적인 걸 구분해서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이것도 보면 그냥 수다오는 건 명의 임류고 이무소입입니다. 말하기를 그냥 임류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어디에 들어가고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끝나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 그 흐름상 보면. 그런데 거기에 부연 설명을 했어요. 불입, 색성향, 요 심리는 또 뭘까요? 수다원의 말이야 이게. 답변한 심리. 오감 이전의 그걸 뭘 심리. 내가 무엇을 선생님한테 뭘 질문을 받았어. 반장이. 똑똑한 애가 반에서 1등한 애가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럼 이제 답변을 하겠죠. 정답을 얘기하겠지. 근데 답을 전체적으로 딱 정답을 딱 얘기했어. 간략하게. 그래놓고 구체적인 답변을 또 해. 부연 설명을 해. 요 심리가 뭐냐고.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그렇지. 아주 빠르다. 그거 아닌가요? 이만큼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냥 술렁술렁 하는 게 아니고. 맞지? 처음에 응무소지 이생기심 수보리가 물어봤을 때 건강경 시작할 때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중생이 몇 가지가 있다고? 태어나는 방식이? 그렇지. 사생구류. 사생구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눠서도 설명을 했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심리이지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는 그 형태는 구조적으로 같아요. 그게 왜 필요했냐고. 그게 참 복잡한 얘기지 지금 내가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면서 이런 자기의 의식의 흐름을 짚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스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한 거야. 그게 여태까지 의식의 층을 보거나 스스로 보거나 깨트리거나 한 적이 없는 그 부분을 내가 자꾸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사신 분은 두껍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 이거 자꾸 이걸 모르겠는데 자꾸 부르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이게 좀
우리 세훈이 마치 여치된 애는 옅으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풍선 껍데기 마냥 얇으니까 한번 툭 터지면 터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고 별로 이렇게 부담 가지도 않고 믿음만 있다면 그런 현상이니까 혹시 좀 답답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가지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응? 뭐 답을 그러니까 답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과정이라고. 그런 과정. 그러니까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렇게 멍청하냐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답답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답 없어요. 거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시민 이렇게 말하기를 수단이라고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결정까지 다시 답변해서 그러니까 수보리가 어이우냐 또 물어봐 부처님이. 사다함이 똑같은 형식이죠. 능작신형. 생각하겠니? 아득 사다함가부. 내가 사다함 과.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과에 올랐다고 그래. 아까 여기 요 밑에 단계는 수다원 과란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다원은 저 초보니까 아직 과 정도 뭐 신통력 이런 게 없나 봐. 그 위인 사다함 정도가 돼야 그래도 이제 이제 나 성인 그 사과 중에 그래도 이제 뭐가 있다. 같아. 심리가. 요거를 봐서는. 내가 사다함과 사다함 경지에 오르니까 얻은 게 있다. 과, 결과잖아요. 과가 있다고 생각하겠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래서 수보리가 답답하기를 뭐라 그래? 아이고, 왜냐면 사담이라는 거는 명일왕래. 한 번 왔다 간다면 한 번만 왔다가 이제 가면 다음부터는 이제 안 와도 돼. 윤회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뭐 이렇다 이 말이지. 한 번만 이 생에 이 몸뚱이 받아가지고 인간 몸뚱이 받아서 열심히 수행하면은 다음에는 인간 윤회를 안 한다 이 말이야. 인간으로 하는데 그 밑에 뭐 축생으로 가봤어요? 그 위로 가는 거지 최소한.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경지죠. 한 번 생만 이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실무왕래 이게 실질적으로 온 게 없다. 뭐 오고 갈 게 없다. 이렇게 다시 투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시명 사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생에 한 번만 오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아는 정도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경지야? 대단한 경지지. 일단은 대단한 경지야. 우리 경지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내가 불경지에 속할지 모르겠는데 수보리가 그 정도를 알는지 모르겠네. 난. 그런 정도. 그 정도를 아는 경지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이 성인 사과의 이 성인 사과라고 이제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도 닦는 사람들이 경지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각자 설명을 해놨겠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인유는지 일왕래인지 뭐 불례라든지 이렇게.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도 닦는 사람들 그 당시에 도 닦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겠죠. 통용됐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수보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자기가 정말 그 정도 수준이 돼서 그 정도 수준이 딱 돼가지고 나도 보니까는 이 생에 한 번만 오면은 다음 인간으로 안 와도 되네. 우리가 뭐 도 닦아서 저거 깨달으면 뭐 전생이 다 보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경지를 수보리가 됐다면은 정말로 됐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응? 만약에 그런 관계에서 했다면 부처님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지 없지. 응? 감히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떠돌아다니는 그때의 정보를 이야기한다면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자기가 정말 그런 수준이 된다고 알아서
정말 그거를 봤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난 그 경지가 안 돼서 보는데 못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부처님이 이렇게 이 말을 이런 설명을 했다면은 사담이라는 거는 한 번만 오면 돼. 이제 인간의 몸을 한 번만 받으면 돼. 이러다 그냥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를 수보리도 부처님과 거의 같은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댓말한다. 이렇게 해서 딱 정해놓으면은 내 말은 안 맞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설사가 많이 전제하고 가죠. 그러면 이제 내 말은 안 맞죠. 이게 엉뚱한 말이 되죠. 근데 이제 난 내식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지죠. 바로 그 다음에 아나함 똑같은 구조야. 능작신념 아드가 아나함가부. 아나함도 또 어떻게? 과를 자기가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그 아나함이란 수준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하겠니? 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기도 과가 들어갔죠. 처음에 수다원만 과가 없죠. 과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죠. 그러니까는 바로 수보리가 말하길 불연이다. 세존. 왜냐면은 아나함은 말하기를 설명하기를 위불례. 다시는 안 와 인간으로. 그럼 이제 완전 부처님 아닌가? 뭐 그 정도 되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실무불례. 실제로는 뭐 온 거 없다. 이제 그 설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기를 그냥 말하기를 아나함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계속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또 수보리와 어이오나 또 물어보죠. 이제 성인사과의 맨 꼭대기 아라한. 아라한 옛날에 저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 수준을 아라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라한. 그러니까 소승 불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최고의 수준을 예를 들면 아라한 이렇게 통용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의 단계 이제 아라한 이렇게 했는데 대승에 오면서 이제 요게 아니다. 이 위가 이제 더 보살부터 해가지고 해서 올라가야 부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단계 요 수준 요 초기 불교 이 개념 정서에서는 그냥 아라한 뭐 부처님도 경전에 초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하나의 아라한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초전법륜 해가지고 이제 오비구를 깨우치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또 여섯의 아라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떠나서 그러면 이제 아라한이 능작신념 아드가 아라한도부 여기는 과예요. 또 여긴 또 여태까지는 뭐 사다함 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도로 또 바뀌었어요. 용어가 이게 한약하면 용어가 좀 참 미묘하죠. 그냥 아라한 과 해도 돼 안 돼? 되죠. 근데 이걸 한약하면서 왜 굳이 여기는 아라한 도라고 이 단어를 썼을까? 레벨이 제일 높으니까. 제일 높으니까. 신분상승. 자 그러면은 도가 무슨 뜻이에요? 도. 웨이. 영어로 하면 웨이. 이건 기초 단어는 나도 알아. 길. 도. 웨이. 이렇게 하면 길이죠. 이 길이라는 것은 요 길이라는 것은 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길이라고 하죠. 예. 여기에 사용하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가 없어.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사람 소리도 길은 그냥 평지. 잡종지. 평지. 길이라는 건 뭘 전제해 항상? 사람이 다른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일로 다니고 예. 있다. 진행 중이다. IN
지. 뭔가 흐르고 있다. 흐르는 작용이 없는 것을 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맞아요? 아니 맞아요? 맞습니다. 한문을 만들 때 처음에 그렇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이 도자를 쓸 때는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뭔가가. 근데 이 과 아까 과 수다원 과 할 때 과는 이건 흐름이 있어요? 그냥 정해진 표야 이렇게 정해진 표 같은 이런 거죠? 그냥 문자 같은 거죠? 여기서 벌써 언어의 차이가 뜻의 차이가 확 나버리죠. 그러면 이제 아란까지만 올라오도 벌써 순위가 달라져 버린 거야. 아까 수다원 달랐고 사다함과 뭐 아나함과 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나 하면서 이제 아라 한대니까 용어 자체도 또 쓰는 게 달라져 버리죠. 이런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도 수부리가 답하기를 불야니다 세존이시 하이고 왜냐면은 실무유법 요 도하고 법하고는 같은 항상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란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도의 경지, 어떤 법의 경지를 이 법도 내가 뭐라 그랬어? 물숫자에다가 갈 거. 물은 항상 흐른다, 간다. 그게 법이다. 길이라는 것은 항상 다닌다. 그걸 바로 길이라고 한다. 의미가 같죠. 법도 ing 진행형이고 도도 ing 진행형. 진리라는 것은 멈춘 게 아니고 항상 흐르는 거다. 용어가 딱 맞죠? 실무유법. 무슨 진리라고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름하기를 아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세존이시여 이제 계속 수보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존이시여 만약에 아란이 마음을 일으키기를 내가 아란도를 얻었다. 아라한 경지다. 이렇게 한다면 바로 뭐냐면 즉위, 집착됐다. 착을 일으킨 거다. 아인 중생 수자. 사상 얘기하는 나왔죠? 그 상을 일으킨 거다. 상에 집착된 것이다. 요까지는 그냥 이 설명이 이렇게 쭉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설명이 어쨌든 뭐 수보리가 그 경지가 되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지 뭐. 그런데 지금 관계에서는 뭐 그렇게 예법상 경우상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스승이 있는데 스승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제자가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내가 볼 때 이제 여기서가 딱 전환이 바뀌어요. 그래놓고 이게 지기착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아란도를 얻었다면 이렇게 설명해 놓은 다음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 세존이시여 불설하등 무쟁삼매 인중 최이제일 시제일욕 아라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밑에 읽어보세요. 밑에 한글 읽어보라니까. 아담나 행을 행한 즐기는 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줄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 으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첫째가는 아라한이란 말씀이오나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을 외인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아득 무쟁 삼매 인중 최이제일.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 너는 다툼이 없는 이제 무쟁 삼매, 완전한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중에 뭐라고? 제일 으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수보리가 한 말이죠? 네. 이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 나왔을 것 같아, 이게? 내가 그런 칭호를 받았다는 걸 세존한테 말해주고 싶어. 근데 그거를 내린 사람이 세존이야. 그러면 세존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해줬단 말이야. 너는, 수보리야, 너는 무쟁삼매 최이제일이다. 최고로 최일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전에 해줬나 보지. 네. 그래서 다시 반복을 리와인딩 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다시 자기를 어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놓고 세존이시여 다시 또 얘기를 해. 내가 만약에 이런 아란이라고 다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일으켰다면 부처님께서 아까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무쟁삼매 최이 제일 아란이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논리가 지금 뭐 같아요? 아상에 대한. 그 이제 이게 흐름 격식상 봐서 좀 궁색하지 않나요? 수보리가? 자기가 어떻다는 경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어필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느 수준이 됐다. 그러면 정말 그 수준이 된 사람은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는 무쟁삼명유 최이 제일이라고 부처님한테 인가 받았다.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거기에 아란에 지금 상을 내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다시 부연 설명을 하죠. 이 부연 설명을 왜 해요? 그런 상을 냈기 때문에. 그렇지, 냈기 때문에 낸 거고 앞에 설명을 했잖아. 또 이 성인 사과에 대해서 아라한과는 어쩌저쩌다 그렇게. 근데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어떻다고? 거기에 상을 되지 않아. 내지 않았다. 다시 부연 설명을 하죠. 그럼 상을 낸 거예요. 낸 거네요. 낸 거네요.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자면 그렇다는 거야 지금 흐름이. 네. 응? 그 기존의 해설서나 이런 거 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는 전혀 모르지 금강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게 흐름에 그렇게 느낌이 오지. 응. 나는 지금 이거 뭐 내용 이런 걸 왜곡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의식의 브레이크를 일반적인 의식의 브레이크를 거는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주장이 맞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아란과를 얻었다라는 거에 집착돼 있다면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굴 팔았어요? 최주. 부처님을 부처님은 어떻게 했다고 팔았어? 당신이 그렇게 네. 맞다. 아란과는 예. 그렇죠? 지금 과장 때 내가 말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하고는 전혀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이런 다른 스님들한테 엄청나게 맞을까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즉 불설 수보리 세존이 바로 말하시기를 시요 아란나 행자 수보리는 단지 무엇만 좋아하는다고? 이때 해석을 아란나행. 아란나행이라는 거는 아주 고요한 적정한 아란의 경지로서의 그대로 행을 하는,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에 충실한, 거기에만 충실한 사람이다. 시요 아란나행자, 조화을 요자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응? 밑에 읽어봐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온데 수보리가 실로 아란나행을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름하셨사옵니다. 여기 다시 또 부처님을 다시 거론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연 설명을 네. 했죠. 그냥 요 문장상으로 쭉 봐가지고는 좀 궁색하죠. 어쨌든 네. 그럼 이게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몰고 가는 게 맞다는 게 아니고 이런 주장이 없어요. 이렇게 해설도 안 됐고 이렇게 해석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걸 통해서 이 글자를 통해서 이 문구를 통해서 돌아보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종소리를 듣고. 혹시 과거에 내가 이러진 않았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또 무슨 생각을 했는데 종소리 들어서 잃어버렸어? 그럴 수도 있지. 광막장 무슨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자, 세훈이는 종소리 듣고 무슨 생각이 딱 종소리 듣는 순간 내한테 일어났던 생각들. 아까부터 계속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야? 거기에 맺혀 있었구나. 그게 뭐야? 아까부터 계속 질문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수보리라는 사람이 뭐 그 네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이름뿐이다 라고 마지막에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존이 그 이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를 정해놓고 질문을 했다는 거는 이미 부처님도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 깨우친 사람이다라고 정해놨다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부처님이 네. 부처님이 이 성인사학과 네 가지 단계를 이미 정해놨다. 정해놨다. 그러니까 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죄는 쉽게 말하면 원인 제공은 부처일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러니까 건가요? 깨우친 사람이라고 해서 이건 이름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미 그 이름에 대해서 급을 정해놨다는 거는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 왜 과라고 하고 도라고 했을까? 이게 아까부터 궁금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이제 상황 정황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 성인사학과는 부처님이 굳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장에 가면은 흰띠, 뭐 청띠, 노란띠 뭐 이런 거 있지. 검은띠 이거는 태권도 협회나 도장 원장이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 그 단계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성인사학과는 부처님이 만들었다고 볼 수는 그런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냥 요런 네 가지 단계는 그때 당시 통상적으로 부처님 이전부터 그 수행하는 단체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에 그런 스승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거에 그냥 통상적으로 성인사학과는 이런 정도로 구분된다라든지 이게 내려오는 그런 거였을 거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훈이가 의문을 갖는 거에는 이게 다 부처님이 다 정해놓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어? 그게 이게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왜 거기다 급 구현을 했냐? 그러니까 어떤 거는 과라고 하고 아라는 도라고 하고 왜 그렇게 그러니까 모두 다 깨우친 이미 사람들을 이미 다른데 뒤에 또 붙였나 그런가? 그러니까
과보다는 도가 좋고 더 깨우친 거라고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 그렇지. 다 깨우친 사람들을 명칭하는 건데 왜 그렇게 아, 부처님조차도 차등을 두어서 질문을 했느냐 이게 차별심이다. 그거는 그 의문은 상당히 진보적인 의문인데 단순히 정보에 대한 의문이 아니에요. 저 질문은, 저 의문은 주체적인 자기의 그 의식의 주인이 돼서 일어나는 의문이야. 즉 의문의 형태가, 지금 네가 가진 의문의 형태는 단지 그게 뭐지? 저걸 알고 싶은데 그 수동적인 정보 수용적인 흐름에서 오는 의식의 질문이 아니라고. 저 질문은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네가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한 그런 형태는 내가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주인이 돼서 난 의문이라. 왜 부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4번씩에 다시 재차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거잖아요. 그지? 그거는 그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이 되든지 부처님 입장이 되든지 뭐 의식의 인식의 관계 쪽으로 여러분이 자꾸 가야 돼요. 저거를 이제 정보 차원에서 이제 제 설명을 이제 답변하자면은 뭐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 깨달음에도 다 수준이 급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냥 얘기는 돼. 정보 차원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 근데 요걸로 이쪽으로 답변해 주기에는. 그리고 여기 내가 볼 땐 단순한 이 의문점 같지도 않고 의식의 흐름에서의 움직임이었지.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의 의식은 어떻게 움직일까? 무엇을 어떻게 인식할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훨씬 법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너도 지금 나한테 질문한 그것을 하나의 정보를 그게 뭐죠? 그래서 그 스님에게 답변을 받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방금 전에 스님이 말한 요거 그렇게 질문을 받는 사람 그러면 자 이런 거야. 최소한 다 수행 전문가들이죠. 그 부처님도 그 성인사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정보가 뭐 어떻다, 수준이 어떻다. 그러면 수보리는 그거 알고 있어 없어? 알고 있어. 그 알고 있는 걸 왜 다시 집어서 하냐고? 그 의문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지? 그거는 도대체 뭐 어떤 심리 현상을 뭐 짚어주기 위한 거라든지 보게 한 거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지금 이런 형태의 질문이나 의식의 흐름이 여러분 다 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했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그래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걸 다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고 또 그 다음 거를 또 답변하고 물어보고 이런 일을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럼 비슷한 거 다 했어요. 그렇죠? 자식하고 대화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면은 제자한테 그렇게 한다든가 학생한테 그렇게 한다든가 선배면은 후배한테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죠? 그 심리가 뭐냐고. 그 의식이 뭐냐고. 그 의식의 흐름이. 그런데 사실은 금강경의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그런 형식이 많아요.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능언경에도 안한존자하고 부처님하고 그런 식의 또 답변 질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능언경도 엄청나게 복잡하다 그러죠? 안 보셨나?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눈이 이런 식으로 눈이 이제 자기 의식이 벗겨지면
도대체 복잡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 그걸 보고.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도대체 뭐 나는 그거 헤맬 때는 정말 너무 짜증나고 막 잠도 안 오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너무도 안 되는 거야. 그 아난과 부처님과의 그 대화 내용이. 아주 좋은 그 도반을 오늘 또 같이 돌아가서 군에 있더라도 우리 세훈이는 많은 그런 의식의 그런 성장과 흐름이 생길 것 같네요. 그래서 금강경 모르더라도 계속 한번 독송해보고 그냥 해석해봐도 되고 이게 해설서를 읽어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게 한번 쭉 계속 해봐. 그러면은 아마 나름대로 새로운 눈이 그리고 새로운 금강경의 그 안목이 또 열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훨씬 오염되질 않았기 때문에 정보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금강경이라는 부처님이 수보리는 그냥 알았나 행에 충실한 무위법으로 뭐 집착 전혀 안 하고 그런 수준의 그런 단계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부처님이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자기 입으로 해. 부처님이 굳이 다시 그걸 리와인딩 해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라한과의 아라한이라고 그 상을 내고 있지 않다. 집착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뒤에 가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수다원과가 뭐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쭉 자기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이 수다원이고 말이 뭐 아나함이고 계속 이랬죠. 말이 아라한이고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과정 속에 답변하는 속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뭐가 계속 올라와 이게 찝찝함이. 그래 자기가 그렇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변명이지 이거 뒤에. 네. 인제 보는구나. 그죠? 아라한까지 왔어. 자기는 아라한과 공인 아라한과예요. 수보리는. 그러면 그렇게 쭉 설명을 했으니까 말이 시명 시명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 말을 하는 과정 속에 나도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는 뭐였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심리를 알겠죠? 연애할 때 안 돼요 뭐 키스해도 돼 그러면 안 돼 한 예를 들면 뭐 그런 비유 대선한 것처럼 4번 답변한 과정 속에 수보리는 뭐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지. 나도 집착할 수 있겠구나. 집착된지도 모르겠다. 집착돼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그런데 뒤에 부분은 누굴 설명했어? 자기를 설명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 금강경을 제대로 수행하면은 여러분은 심리 능통한다니까. 뭐 집착을 하려도 집착이 잘 안 돼. 고정관념을 내려도 고정관념이 잘 안 돼요. 단지 옛날에 스베이에서 오는 건 있어요. 그래서 돈 수는 없어. 돈 오라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없는데 그냥 그 현상만 보고 딱 잘라서 보니까 돈 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순간적으로 깨닫고 하는 현상들. 습은 오랜 세월 쌓였잖아. 그러니까는 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근육이 이렇게 오래 써가지고 이쪽이 익숙한데 갑자기 이 근육을 만들겠다는 게 그게 이게 옳지 않고 이게 옳다고 깨달았다고 이게 바로 근육이 이렇게 변합니까? 물리적 현상인데 그거는 그야말로 색수상향식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요. 돈수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면은 감히 얘기하자면 그죠? 네. 이거 얼마나 재밌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스님 내가 여러분들 정보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림 본 거야. 계속 멍해도요. 다 여러분 거 보고 있는 중이야. 이게 뭐지? 진짜 모르겠는데 다 여러분 거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요 제 9분만 또 독성을 하면서 자기를 또 경험해 보세요. 69쪽
건강받냐 바라밀경이라 수보리로리루나 수다원 능자시념하득 수다원 가부 수보리령 불야세전하이 수다원 명이 우리를 치료하란다 행이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건강경 수행을 멋지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